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291조 고린도후서 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므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연초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력을 새로 바꾸어 걸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 중심으로 살던 인생이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흔히 말하는 청소년 시기인 17살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게 없었고 어디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내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선교사로 가겠다고 기도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제일 먼저 반대한 게 아버지였습니다. 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꿈과 비전을 얘기했을 때 다 말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열심히 하지 어딜 간다고 그래 라고 다 그 비전의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심령에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2024년도 새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심령에 오셔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좀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아야 잘 될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던 그 시절에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는 거. 왜요? 나는 못해도 사람들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났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줬다. 그럴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자기 방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했고 또 돈이 많이 이제 드나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우상도 많았어요. 우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란한 도시였어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특별히 그 안에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진짜 지도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폄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에 이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흔들리게 될 때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지금 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바울이 정말 눈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보냈던 편지를 디도가 그곳에 가지고 갔었어요. 그리고 디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애타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디도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쳤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위로.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우리 금년표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이잖아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혀요. 제가 인위적으로 이 본문을 정한 것 아니고 그저 순서에 따라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또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분께 경배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애썼던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 노릇했던 것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거룩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요 시네라는 단어인데 구별되었다,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작년과는 다르게 사는 것, 작년과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로운 해가 됐으니까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력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출발은 나의 주인됨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철저하게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오실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거룩한 삶이, 구별된 삶이, 다른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적으로도 더러운 것이 있으면 불편해요. 흔히 찝찝하다, 그런 상쾌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씻는 것 아니겠어요? 더러운 것 묻어 있으면 씻어내잖아요. 몸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얼마든지 오염되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는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선교팀을 말합니다. 바울의 그 선교팀을 마음으로 영접하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진심으로 영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세웠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가져왔어요. 바울이 잘못됐다는 거죠. 바울은 가짜라는 거죠.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오염된 사상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속여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그런 고통과 환난과 많은 박해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죠. 환경이 좋아져서만 위로를 받고 환경이 좋아져서만 기쁨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다 떠나게 하시고 하늘 주시는 밝음과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환경도 바꾸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셈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사람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디도가 갔는데 생각보다 좀 더디 오는 거예요. 애탄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디도가 와서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 그리고 때로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디도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보내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떠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세요. 이 디도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왜곡된 이야기들 또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 오해받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정말 근심하고 또 가슴치며 때로는 정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그런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디도가 오므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가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치우쳤던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제 바울과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받게 되고 기쁨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만이 받은 위로와 기쁨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위로와 기쁨이 충만히 임했다는 거죠. 바울이 처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들이 진심을 알아둘까? 이들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보내놓고 좀 걱정하기도 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가 왔을 때 그 결과를 듣고 얼마나 기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을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했잖아요. 바울이 근심하고 염려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 근심이 아니었어요. 성령 안에서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정말로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긋났던 관계들이 이제 회복되고 또 위로받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때로는 근심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어긋났던 관계들을 회복할 것인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과 오해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더라도 세상 근심, 육체적 어떤 욕망을 위한 근심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그렇게 열매를 안겨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잠시 잠깐 근심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고 위로받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16절 마지막 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위로받게 되었다. 위로가 임했다.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쳐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또 상처 입은 마음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고 또 위로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또 위로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디도와 같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오늘 위로를 전하고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되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아픔 주지 말고 고통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위로를 기쁨을 나누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도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오해 가운데서 근심하고 낙심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근심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한 시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1층 로비에 차를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나가시면서 자유롭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내가 주 있는 것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상처받고 또 오해받고 또 오해하기도 했던 것들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다 이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떨쳐버릴 것 떨쳐버리고 이제 순수함으로 복음의 번제를 붙들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관계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시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또 이렇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 근심 또 육신의 욕망을 따른 근심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